말씀 찾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6절 또 40절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사랑의 눈으로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별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 몇 분 계신데 네,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프로농구 한국의 프로농구 경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경기도 안양체육관에서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3쿼터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고 나서 10초 만에 어떤 한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환호성 대신에 어수선한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됐어요. 제가 이제 그 영상 캡처한 건데요. 왜 환호성 대신에 침묵에 휩싸였을까요? 이 농구 경기,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백경재 농구 좋아합니까? 좋아한다고요? 3쿼터가 되면 방향을 서로 코트를 바꿉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 편 골대에 슛을 넣어서 들어갔어요. 농구 규칙에 보면 그런 경우에는 상대편의 득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농구 골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편 선수의 득점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요. 네. 아주 멋있게 또 열정적으로 슛을 잘 넣었지만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열정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2년 4월 10일 부산에서 열린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뭐 특정 팀을 이렇게 막 응원하진 않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이제 국가대표 팀입니다. 사직구장에서 롯데와 두산의 경기가 벌어집니다. 9회 말 3대3 동점의 상황. 무사 1-3루 좋은 찬스를 롯데가 맞이합니다. 9회 말이기 때문에 1점이라도 점수가 나면 경기가 끝납니다. 타석에 들어서는 선수는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 경기장이 시끌시끌해집니다.
리더 선수가 공을 힘차게 탁 쳤어요. 누가 봐도 야, 이건 넘어가겠다. 하늘 높이 공이 날아오릅니다. 관중들은 주먹을 쥐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이 담장을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맞추면 선물은 없습니다. 파울이었어요. 아깝게 조금만 더 안쪽으로 넘기면 홈런이었는데 아깝게 방향이 살짝 번다가서 파울 홈런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경기를 직관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소리가 나야 돼요. 이거 다시 소리가 나야 돼요. 영상을 보니까 현장의 그 안타까움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무사 1-3루 찬스에서 병사를 또 다음 타자가 치고 연장으로 들어가요. 11회에서 두산이 1점을 내서 4-3으로 롯데가 졌습니다. 안타까운 경기 결과였습니다. 아무리 공을 멀리 친다고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홈런이 아니라 파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그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더세움 교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딜 수도 있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참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좁은 길일 수 있지만 그 길의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과 위로와 또 축복과 또 회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깨어 있을 것을, 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이 메시지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또 약한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처럼 한 왕이, 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고 그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양과 염소가 구분되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또 구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처음에는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또 왼편에 있는 사람들,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 왕으로부터 의인 혹은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잘 돌봐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왕에게 다시 질문을 해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왕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왕은 이런 일을 당할 뿐이 아닌데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감옥에 갇히거나 헐벗거나 이런 고통을 어려움을 당하실 분이 아니신데 언제 우리가 왕을 도와드렸단 말입니까? 그런 질문을 해요. 그때 왕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에서 형제라는 그 말이 그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꼭 남성 여성을 나누어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고 부족한 것이 있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돌보고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들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염소에 관한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왼편에 있는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왕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또 병이 걸렸을 때 치료해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게 돼요. 오히려 오른편에 있었던 그 양으로 비유되는 사람들보다 더 깜짝 놀라면서 왕이 지금 자신들의 잘못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왕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모른 척 했습니까? 우리들의 충심을 다해서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억울합니다. 저희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도 왕이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약하고 아프고 연약한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던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눈으로 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관계를 맺은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네가 나를 핍박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것들을 빼앗고 그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마땅히 보고 마땅히 여기고 그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성경을
깊이 있고 묵상해 보면 마치 지금 왕이 두 무리의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사람들 앞에 정말 그때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든지 도움을 받지 않았던 그 사람들, 아주 작고 약했던, 또 병들고 아팠던, 헐벗었던 그 사람들을 마치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 이 형제를 너희들이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약하고 연약한 작은 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왕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6절 결론의 말씀에서 이렇게 왕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열처녀의 비유,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하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던,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냥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리고 오늘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 마지막 결론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도 같이 들었고,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같이 들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되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고 춥지만 입을 옷이 없었었고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고 나그네 되어서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던, 병들어서 고통받고 감옥에 갇혀서 억압돼 있던 그 사람들을 이제부터 너희가 바라보고 그들을 돕는 일에 너희들의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한편으로는 과부와 고아들을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면서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교회였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영원한 생명을 넉넉히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그것이 증명되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믿음보다는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어요. 구제와 선교라는 것이 또 하나의 율법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행함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정한 한계를 깨뜨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스스로 정한 그 선, 그 라인 안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갇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정한 선이라는 것은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봉사와 헌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듣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 때 사라가 99세 때 얻은 너무나 소중한 귀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만약 상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봐요. 하나님,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제가 정한 선을 넘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지금처럼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평생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어서 행함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방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왕이 염소로 비유되는 사람들의 죄를 물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들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저주를 받은 종과 같이 그 종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 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다시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한 사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처녀 가운데 5처녀는 기름을 채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옆에 있는 그 믿음의 지체를 서로 돕고 그 필요를 채우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담백하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네, 하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빨리 이럴 때 평소에 필요했던 거 요구를 해야죠. 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수혜자매한테 부조금 100만 원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연약한 자들의 6가지 고통이 나옵니다. 배고픈 것, 목마른 것, 헐벗은 것, 나그네 된 것, 또 병든 것, 감옥에 갇힌 것. 6가지 어려움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영적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겉은 멀쩡해도 우리 마음이 또 우리 영혼 가운데 정말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벌거벗은 그런 마음들, 또 무엇인가에 매여서 중독되어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영혼들, 화려해 보여도 정말 메마르고 목마른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세움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정말 한 몸인가, 한 공동체인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양보다는 염소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돌보며 또 서로의 필요를 알며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의 관심을 가지고 섬기며 자신의 것을 또 나누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며 기도하는 그런 일이 더욱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더세움교회가 서로 더욱 더 잘 섬기며 먹을 것을 같이 나누며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이걸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하실까? 진담입니다. 우리 맛있는 게 있으면 교회로 가지고 오셔서 함께 먹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또 삶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살피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나눔과 섬김이 교회 안에서 바깥을 향해서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더세움교회 마지막 핵심 가치, 도움이라는 그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몇몇 선교지들을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해마다 이때쯤 되면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선교지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난주에 동두천에 그 난민들 사역하시는 자유로운 교회에서 또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조금 짧게 잘랐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불 잠깐 끄고 봅시다. 네, 그 동두천에서 이제 아프리카, 뭐 나이지리아 이런 또 불법 체류자들, 난민들 사역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파요. 네, 항상 항상 있는 일이 배신당하는 일이에요. 네, 그걸 알면서도 도와주고 항상 섬기고 또 병원비를 보태주고 중간에 이제 뭐 축구하는 장면도 나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축구하고 있는데 그 불법 체류자들 검거하는 경찰들이 축구장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2명을 잡아갔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잡혀간 추방당한 사람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리더처럼 했던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 모임이 이제
또 와해되고 지금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는 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또 오늘 예배 후에 연탄을 배달하러 갑니다. 어제 제가 좀 미리 다녀왔는데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도 우리 더세움 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작은 자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34절 말씀 보면 그 행함이 있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키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나눔과 섬김, 도움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더세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고 기도해 주지 못하고 서로의 필요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나눔과 도움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 1분 정도 결단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며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세상과 하나님 앞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저희도 그 섬김과 또 겸손의 본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교회가 더욱더 나눔과 도움의 그 핵심 가치를 행하여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더욱 채워주셔서 능히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증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헬세드의 그 사랑을 교회 안에 또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 세상에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